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죄가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굽어오시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창신교회 영구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예요. 즉 행복한 가정생활과 행복한 교회생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생활이 행복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해도 안 되고 또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해도 안 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이것은 성경적인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제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구약시대 때 만든 제도가 있고 신약시대 때 만든 제도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인데 뭐 국가라든가 뭐 군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구약시대 때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최초의 가정을 이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육신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가정을 이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 또 한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거듭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고 신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아주 아름다워져야 되고요. 교회생활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육신의 가족들을 만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 교회를 만들 때는 영적인 가족,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한 가족,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교회. 그래서 두 가지 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러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대로 이런 가정과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지 않는가. 집, 가정 밖에서는 천사 같아.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감정이 폭발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결혼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권태기 한 3년쯤 되면은 권태기에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패륜화도 있고요. 또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고 그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서 왜 나를 버렸느냐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 아예 외국에 여행 가자고 해놓고 늙은 부모를 거기다가 버리고 그냥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떤 가정들은 가출하는 가정도 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가출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고 하면 어떨까? 오늘 설교는 좋은 것을 주는 가정.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서로 좋은 것을 줘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을 받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가정. 가정에서 서로 좋은 것을 주는 가족들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주려고만 하는 그런 가족들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 자녀들 보고서 살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평생 막 뼈 빠지게 일해서 그래서 아들, 딸을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갈 길로 가버리고요. 아니, 부모를 신으면 등한시하더라 이거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 보고 살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임을 없다고 해서 서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은가? 또 서로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가족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 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은 없는지, 성경에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가족을 버리는 자,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으니 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왜?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버려버린다?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을 주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가정 식구들끼리 어떻게 좋은 것을 어떻게 주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선물을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요. 여러분, 참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저는 학창 시절에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그 이제 하숙하고 자취하고 이러면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오래간만에 또 시골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시골 그 어머님이 꼬깃꼬깃하게 그 돈을 조금씩 모아놨던 거를 그것을 꺼내가지고 주는 모습.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생신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식사 대접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줄 아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행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 남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시원치 못하게 생겼어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자식 사랑,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니,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이라는 알이잖아요.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생선과 알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생활하는 일용 양식들이에요. 그러나 뱀, 전갈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도록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줄 아는 거,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들에게 용돈, 부부간에도요 선물을 주거나 하면은, 또 특별히 형제들끼리도 좋은 것 있으면 주고, 이럴 때 거기에 우정이 쌓여지고요, 거기에 형제 우애가 생기는 겁니다.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래도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주면서 그런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용돈도 선물도 주지만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주고 받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당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물질에 좋은 것보다도 더 기쁨을 줘요.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자주 예화드는 것이 있잖아요. 장모님이 사위 가정에서 와서 사는데 얼마나 가시방석에, 그게 지혜로운 사위가 그러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셔서 든든해서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장모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좋은 물질에 좋은 거 주지 못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아무리 믿고 싸워도요, 절대 양가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부모는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말 한마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 한마디, 거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들어가면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육신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참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요. 또 문제는 인생은 다사다난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것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근데 문제 서로 마음으로 말도 해서 평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 물질의 나눔, 좋은 것 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참된 행복을 위한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주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가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신 죽어가는 사람은,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 첫째 하나는요, 가족 구원입니다. 만약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이라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예수님 아니고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간의 차원의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는 가족들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니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 가족구원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좋은 것, 기도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렇게 받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기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요, 그리고 물질, 선물도 주고 용돈 줘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 이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기도하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가족 구원이에요. 기도하는 가족.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는요, 고통이 들어와요. 고난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가족들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가져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11장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는요, 너희 하늘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것, 여기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이퀄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성령이 내려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주는 가정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가정이에요. 25일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 축하 초청잔치. 이번 교회 가족권이 되고요, 이웃권이 되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가 559장을 보시면은 한번 559장 한번 찾아봅시다. 559장 찬송가 가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주님 모신 가정, 그리고 영적으로 좋은 것, 서로가 은혜를 주고요, 또 정신적인 좋은 것,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 담고요, 또 물질적인 좋은 것, 이제는 선물도 용돈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것을 주는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 창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성탄절 날 성탄 축하 초청잔치를 저희 교회 이렇게 천국잔치를 베풀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회에 온 성도들, 가족들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이웃들도
또 전도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큰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지금 이제 제 14차 경건훈련 하는데 이제 300장까지 찬송가를 마쳤습니다. 301장부터 또 50장 단위로 작정해서 또 찬송을 계속 하루에 한 장씩 또 찬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새벽 6시 문자 방송을 꼭 들으시고 또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특별 찬양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가 있죠. 그날 이제 계란빵도 하고 팝콘, 부침개 식사 이런 것도 준비를 잘해서 오시는 분들 잘 대접하여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찬조도 부탁드립니다. 찬조, 또 가족전도, 이웃전도 이번 기회에 꼭 할 수 있도록 또 팝콘 전도도 지금 하고 있죠. 송구 영신 예배가 2024년 12월 31일 밤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매주 금요일 특별히 1월 3일부터 저녁 8시부터는 이제 영상 성지순례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곳에 성지순례 못 가는데 영상으로 하나씩 성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 이제 성가대신을 하고 있고요.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 초청장을 꼭 이웃에게 꼭 나눠주고 사랑하는 분을 초청하실 분들에게 꼭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2부 예식에 또 11월 재정보고는 별지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주의 진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각처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례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